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Veterans Day입니다. 여러분 이제 놀러 가셔야 하는 날인데요. 쉬셔야 되는 날인데 이렇게 여기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반면 또 이 사단도 계속 역사하고 있죠. 뭐 저희가 두려워할 존재는 못 됩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은요, 오늘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그 현장을 보죠. 또 그런 현실을 보죠. 하나님 안 보이기 쉽습니다. 저는 언제 가장 불신앙에 빠질 유혹이 있나 하면은요, 집에 있을 때, 여기 올 때는 안 그렇습니다. 사역할 때는 안 그래요. 집에 혼자 있을 때. 그 다음으로는 저희 부모님하고 같이 있을 때. 그 다음으로는요, 어디 나갔다가 사역하고 이제 옵니다. 집으로 올 때에. 예. 동감이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모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것을 확인하는 현장입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리스도의 이름과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이 확인됩니다. 혼자 가만히 있죠. 현실만 보여요. 어려운 현장만 보입니다. 부모님 딱 보죠. 부모님이 계속 나이를 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디 나가서 돌아다닐 때 좋습니다. 사역할 때 좋아요. 이제 그래도 집에 다시 와야 되잖아요. 뭐 홈레스도 아닌데 어떡해요. 집에 다시 와야지. 집에 다시 오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납니다. 무슨 비를 내야 됐었지. 이 화장실이 망가져갖고 자꾸 새고 있지. 이런 거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요, 이 믿음의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언제 싸워야 되느냐? 혼자 있을 때 싸워야 돼요. 가족하고 같이 있을 때 싸워야 돼요. 우리 집으로 돌아올 때에 집에 들어서면서 싸워야 돼요. 또 직장 현장에서도 싸워야 되고요. 사회에 나가서도 싸워야 되고요. 근데 이거를 혼자 싸우려고 그러니까 이게 힘이 들고요. 우리가 유혹 받을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같이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같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요,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위해서 기도하여 주었고요. 또 이렇게 서신서도 보냈습니다. 서신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죠. 저희들도요, 이렇게 모이는 이유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뭐 여기 몇 번 왔다고 정신질환이 갑자기 낫고 그러한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가끔씩 가다가 예배 몇 번 드리고 좋아지는 친구들이 있긴 있어요. 글쎄 가끔씩이라고 해서 여러 번 있었어요. 예배 저 한 번 만나고 좋아진 친구가 있나 하면은 또 예배 몇 번 드리고 갑자기 좋아진 친구들도 있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건 시작이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시작이었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이렇게 계속 모여서요,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같이 싸우는 거예요. 또 이것은요, 과거에도 싸웠지만 또 지금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 혼자 있을 때, 가족과 같이 있을 때, 집에 있을 때, 직장 현장에 있을 때, 그리고요, 이 믿음의 싸움은요, 미래, 앞으로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역하다 보면은 적어도 한 번은 반드시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것으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제 기억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요, 지속적으로 계속 선포하니까 적어도 한 번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시작입니다. 부모님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우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본인이 스스로 또 싸워야 돼요. 그게 저의 그 체험이자 간증 아닙니까? 제가 이제 그 조현병에서 깨어났어요. 정신분열증에서 깨어났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끝이구나 생각할 뻔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때부터는요, 또 다른 싸움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하셔야 되고요. 이제부터는 제가 또 스스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학교 직장에서의 성공을 위하여 싸우다가 한계에 부딪힌 사람들에게 정신 또는 감정적인 문제가 오기 쉽습니다. 마약 과다 복용으로 정신질환이 오기도 하지만요, 전혀 마약에는 손도 안 댔는데 정신질환이 오기도 하고요. 그 결정적인 순간을 보면요, 사실은 계속 쌓여왔던 것이에요.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그 우울감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왔던 것인데,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우르르 무너지는 것이, 폭발하고 무너지는 것인데요. 그 결정적인 순간이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많은 경우는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막 경쟁하다가, 사실 이 그 생존 자체가 경쟁 아닙니까? 싸움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경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다들 공부 잘해요. 좋은 대학교 가면 그렇죠. 유명한 대학교 가면은 다들 공부 잘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또 열심히 경쟁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직장 갔어요. 직장 갔더니 직장에서도 경쟁해요.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다가 이렇게 한계에 부딪힌 사람들에게 정신 또는 감정적인 문제가 오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역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작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거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세상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가 있거든요. 나에게 주신 것 있거든요. 나에게 주신 현장이 있어요. 그것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그렇게 성공할 필요도 없고요, 유명해질 필요도 없고요, 돈 많이 벌 필요도 없어요. 많이 주시면 많이 갖는 거예요. 적게 주시면 그것으로 자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족하는 경건은 큰 이익이라고. 그런데 너무 기준이 높아요. 특히 그 한국 분들이 그러세요. 도널드 트럼프가 대한민국 국회에 가서 연설한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다르더라고요. 처음에요, 계속 칭찬을 하더라고요. 한국 칭찬, 한국의 그 우수성, 한국인들의 우수성. 박성현 얘기까지 하면서 내 그 컨트리 클럽이 있는데 거기에
와갖고 누가 우승했겠냐? 한국 여자가 와서 우승했다. 이만큼 한국 사람들은 뛰어나다. 예. 그렇게 이제 한참 얘기하다가 뒤에 가서 이제 할 말 다 하죠. 북한 어쩌고 저쩌고 막 이제, 그랬는데, 그게요, 이제, 좋기도 한데요. 또, 다운사이드, 반면에는요, 한국 사람들이요, 머리가 좋거든요. 머리가 좋고 그러다 보니까요, 너무 기준이 높아요. 너무 수준이 높아요. 기대 수준이 너무 높아요. 거기에 못 미쳤을 때, 무너지기 쉬워요. 물론, 다 무너지진 않아요. 그래서 그럼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요, 이 좀 기대 수준을 낮출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얘기하는 사실 기대 수준 거의 다 세상적인 것, 또 종교적인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아니면은 완전히 완벽한 그런 삶을 사는 거 있잖아요. 도덕 윤리적으로 완벽한 삶을 사는 거, 그건 종교적인 기준이에요. 거기에 내가 못 미쳤을 때 오는 그 좌절감과 스트레스와 분노는 엄청나요. 옛날에 제가 듣던 말인데요. 중남미에서 온 사람들, 라틴계라고 하죠. 그 사람들 봐라. 정신질환 있는 사람 하나라도 있냐? 제가 옛날에 많이 듣던 얘기예요. 단 한 명이라도 보았냐? 근데 알고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분들도. 근데 그분들은 주로 무슨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마약 과다 복용이라든지 그런 쪽. 예. 주로 이제 그래요. 그런데 한국 분들은 너무 기준이 너무 높아요. 그건 낮춰야 돼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낮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이거 다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이에요, 이거. 세상적인 싸움이 아니고 믿음의 싸움. 하나님께 기준을 맞추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얼마나 거룩하신데요. 어떻게 거기에 기준을 맞추고 삽니까? 맞아요. 하나님 거룩하신 건 맞는데 그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었다는 말이잖아요. 문자적으로. 하나님 우리와 달라요. 구별되었어요. 그 기준에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스트레스 받을 거 없어요. 괴로울 것도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완전히 무너지죠. 그럼 그때부터 괴롭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뭔가 가진 게 있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뭔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착각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다 무너져 봐요. 그럼 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스트레스 안 받고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에 우리가 기준을 맞춰야 됩니다. 만물을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거, 이 숨 쉬는 거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던 것, 한때는 잘 나가지 않았던 사람, 다들 한때는 다 잘 나갔잖아요. 그거요,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신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죠. 피땀 흘려 노력했죠. 최선 다하고 피땀 흘려 노력해도 밥 굶는 사람들 세상에 아주 많습니다. 후진국에 사는 사람들, 제3세계에 사는 사람들, 피땀 흘려 열심히 일해요. 그래도요,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유일하신 분에게 우리가 맞추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 기준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너졌어도요, 그것을 다시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것의 증거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누가 우리의 주인입니까? 돈이 우리의 주인입니까?
이 21세기 특히 미국에서는요, 그러기 쉬워요. 모든 게 돈으로 환산되어집니다. 돈이 있으면은요, 아마 거의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그게 21세기고 그게 자본주의고 그게 미국입니다. 저희들은 21세기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돈 없으면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한국에 살 때는요, 인간 관계로 되는 거 많았어요. 정으로 되는 거 많았어요. 미국에서요, 미국에서도 인간관계로 되는 게 있긴 있죠. 한국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정으로 되는 거, 그거는 거의 없어요, 미국에는. 이런 미국에 저희가 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주인이 되기 쉽습니다. 다른 것들이 우리의 주인이 되기 쉬운데요. 오직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면서 참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분하고 이렇게 쉐어링을 했어요. 이 말씀을 딱 나누는데 이분이 이제 참 어려우셨던 분인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모든 게 딱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뭐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뭐 글을 써야 됐었나 봐요. 근데 옛날에 자기가 읽었던 책들이 다 그 글에 재료가 되는 거예요. 딱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순식간에요, 논문을 다 썼어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대학원 논문이라는 것은 쓰는데 시간이 걸려요. 평소에 고민하면서 신앙서적 읽고, 그리고 그런데 그게 다 맞아 들어간 거예요. 논문을 순식간에 썼대요. 근데 논문을 순식간에 썼다, 그거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메시지예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 그게 전부예요. 옛날에 막 힘들었을 때, 안 좋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몰랐겠죠. 그런데 지금 무엇을 하는데 옛날에 내가 겪었던 게 다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제가 옛날에 참 시달렸을 때 사고를 많이 쳤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며요. 그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굳이 보인다면은 흑암의 권세의 역사, 사단의 역사, 거기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제가 사역하는데 얼마나 잘 써먹는지 모릅니다. 다 제 간증 아닙니까? 저의 메시지, 다 저의 간증이고 다 저의 체험이에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했어요. 저도 해보았습니다. 우리 딸이 요즘에 이렇습니다. 예, 저도 그런 상태에 처해 보았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어려움들을 다 허락하셨어요. 다 허락하시고 그거를요 재료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도 저와 함께 계셨고요.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함께 계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거를 못 믿게 하려고요, 막 세상이, 또 사단이, 심지어 우리 자신이 막 유혹을 해요. 그거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에 우리가 약도 복용하고요, 운동도 하고요, 영양식도 취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드릴 말씀이 다 무슨 뭐 너무 좀 추상적이고 공허한 그런 말 같을 수도 있지만요. 어차피 하나님 보이시지 않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영적인 거고 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에 우리가 치유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천지 차이예요. 에이, 그거나. 다른 그 치유사역 하는 데 가보면요, 상담학을 많이 얘기합니다. 되게 크게 두 군데로 나눠져요. 한 군데는요, 의학적인 접근. 또 다른 한 군데는 어떤 접근을 하냐, 그냥 성령의 역사와 은사로 접근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은사로 접근하는 데는요, 그냥 기도해주면은 귀신 떠나고 낫고 이런 식인 거예요. 자꾸 쓰러지다 보면 낫고. 근데 그래서 안 나은 분들이 이제 여기 오시더라고요. 목사님들, 선교사님, 기도원 원장 이런 분들 여기다 오셨었어요. 심지어 자기가 다른 사람은 고쳐봤대요. 근데 자기 자녀가 낫지가 않는데요. 그리고 여기 오셨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분들은 이런 모임에 계속 못 오시더라고요. 그게 좀 안타깝고. 또 다른 그러한 접근법은요, 치유사요. 의학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사실 의학적으로 접근해봤자 결국 약이잖아요. 그리고 그 약은요, 그 사역자가 prescribe 처방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의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상담학 쪽으로 가더라고요. 기독교 단체에서 하는 치유사역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쪽은요, 상담학이에요. 그냥 상담하면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상담학으로 되지가 않아요. 인간은 물론 정신 감정적인 존재니까 상담은 그 정신과 감정을 다루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을 터치를 못 하잖아요.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이거든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상담학으로 이게 터치가 되냐고요. 상담 저도 받아보았다니까요. 제가 대학교에서 상담학을 공부했어요. 사역하면서 상담 많이 해주었어요. 그리고 제가 안 좋았을 때도 저도 상담 받아보았어요. 1시간에 200불 이상 하는 상담도 받아보았어요. 하나도 효과가 없었다니까요. 부모님하고 엉엉 울면서 화해도 해보고 다 그렇게 해보았어요. 그런데도 점점 심해졌다니까요. 영적인 부분을 터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로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 복용하고 상담도 받고 운동도 하고 영양식도 취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천지 차이라니까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은요, 이 약이 약발이 듣는 게 다릅니다. 약이 다르게 효과가 달라요. 영적으로 터치해 주면서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서 약을 복용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이것도 차이가 나요. 차이가 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영적인 존재로 디자인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동물적인 존재로만 다루면 한계가 있다니까요. 정신, 감정적인 존재로만 다루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기준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 기준을 맞춰야 되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을 맞춰야 돼요. 지금 당장 우리 자녀가 좋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건 당면한 과제이자 문제이니까 얘가 왜 나아야 하는가?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좋아진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다 일단 방향을 딱 맞춰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벌써 아십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피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은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피할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피할 것들이 무엇인가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것.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 어느 교회 가면은 이런 말을 제가 이제 들어보았거든요. 어디에 갔더니 막 은혜 충만하다, 막 힘이 난다. 근데 좋아요. 그런데 힘이 나서 뭐 할 거냐? 더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 거다. 더 열심히 일해서 뭐 할 거며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건데요? 새벽기도 가니까 힘이 나갖고 좋더라. 은혜 많이 받아서 좋더라. 하루가 벌써 다르게 풀리더라. 일이 잘 풀리더라. 일이 잘 풀려서 뭐 할 거냐고요. 경건은요, 이익의 재료가 아니에요. 왜 열심히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열심히 모입니까? 이익이 있어서요? 경건은 이익의 재료가 아니에요. 또 피할 것은 무엇입니까? 부하려고 하는 거. 디모데전서 6장 9절. 하나님이요, 참 저를 이렇게 훈련시키시는데요. 그게 참 은혜였어요. 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그러한 훈련. 그게 은혜였어요. 부모님들이 가진 것이 있을수록 자녀들이요, 바닥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왔다, 좋은 기회예요. 바닥에서부터 시작할 좋은 기회예요. 영적으로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저희 부모님 그렇게 하셨어요. 사실 자랑할 게 되게 많으시거든요, 저희 부모님.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셨대잖아요. 내가 얼마나 잘 믿었으면은 자녀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말이죠. 스스로 하셨어요, 그 말씀을. 나로 인해서 엄청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울증 환자들이, 그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나았다. 깨끗하게 나았다. 재발하지도 않고, 그래, 얼마나 내가 능력이 있고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일어나면은 내 자녀가 이렇게 되냐. 우울증 정도가 아니죠. 조현병, 정신분열증.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아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또 그 이름으로 치유도 받을 줄로 믿는다. 그거 하나로 다시 시작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다 다시 시작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이요, 저희 어머니는 가정주부, 저희 아버지는 은행원, 지금도 노가다 하고 계세요. 말하자면은, 노동하고 계세요.
사회적으로 얼마나 존경받았는데요, 저희 부모님. 예. 사람들 만나는 거 다 끊었어요. 저 하나 치유하는데 집중하기 위해서. 이런 모임 저런 모임 그렇잖아요. 이제 좀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이름이 있고 또 명망이 있고 그러면은 그거를 만날 사람이 많습니다. 일단 연말이잖아요. 그럼 가야 될 동창회만도 예. 부부끼리 합하면은 또 여러 개예요. 뭐 초등학교 동창회도 있습니까? 유치원 뭐 옛날에 들었어요. 유치원 동창들끼리 만난다고. 그건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것도 부부끼리. 그 다음에 여기 뭐 무슨 협의회, 뭐 무슨 단체 뭐 많죠. 예, 거의 다 안 갔습니다 저희. 나중에는 사회로 거의 단절되었어요. 고독하고 외롭죠. 다시 시작했어요. 바닥에서부터. 저도요 깨어난 다음에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보니 아무것도 없는 거 뭐. 신분도 없고 돈도 없고 뭐 가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집도 없고 뭐 완전히 바닥에서 사역시키지도 않아요. 몇 년 지나갖고 이제 교회에서 좀 월급을 주더라고요. 150불인가? 네. 그렇게 시작했어요. 한때는 뭐 1,000몇백 불 받았거든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조현병 오기 전에 어떤 교회에서 일하면서 1,000몇백 불을 받았어요. 그런데 깨어나고 나니까 아무도 일도 안 시켜줘요. 부모님 식당에서 접시 닦는 거 외에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힘들어서 못 하겠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몇 년 지나니까 교회 사역을 하는데 130불인가 뭐 50불인가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애들 귀엽잖아요. 꼬맹이들 귀엽고 그래서 먹을 거 사주고 그거 사줬다고 야단치고 있어 글쎄. 그게 저희 부모님이었어요. 왜냐? 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걔네들이 너보다 돈 더 많다.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걔네들이. 뭐, 부모한테 뭐 사달라고 뭐 그러면 막 그 비싼 막 뭐 오락기, 막 오락게임 이런 거 막 사주잖아요. 그렇게 쌓아 올라갔어요. 그게 더 빠른 거예요. 그게 더 빠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 거기에 기준을 두지 않았으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교, 전도하지 못했어요. 거기에 기준을 두지 않았으면은 디모데 이렇게 교회를 섬기지 못했고요. 초대교인들 신앙생활 못했어요. 순교 못했어요. 그런데 뭐 기독교 국가 뭐 이런 데 살고 있고 뭐 예수 믿는 게 하나의 무슨 뭐 프리빌리지 뭐 특권이고 뭐 아주 혜택도 많고 이러니까요. 사람들이 점점 세상적, 세속적, 물질의 기준, 세상의 기준. 저는 한국 아주 위험하다고 지금 생각하거든요. 뭐 전쟁이 나고 안 나고 그 정도가 아니라 너무 세속화되었어요 지금. 여전히 그렇게 개독교 하면서도 크리스천들이 아주 많거든요. 너무 세속화되었어요. 기준이 너무 높아요. 뭐 불우이웃 장학금 받는 친구가 프랑스 가서 마카롱 먹고 있어요. 한국에서 파는 마카롱은 그건 오리지널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만큼 기준이 높아요. 기대 수준이 높아요. 근데 그게 안 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욕하는 거예요.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욕하는 거예요. 울분이 많은 거예요. 예, 막 대놓고 얘기하면 뭐냐면 배가 불러서. 저 때만 해도 그러지 않았어요. 70년대.
없어서 못 먹었지. 그런데 마카롱이 오리지널이 아니라고 그게 불만인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할 것, 부하려고 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높이는 것. 마음이 너무 높아지면은 그 다음에는 낮아질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제 그 높은 데에 익숙하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역하다 보면 적어도 한 번은 반드시 좋아집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일 때도 있고 이게 약의 역사일 때도 있어요. 저는 이 약을 무시 안 합니다. 약이 잘 맞아 들어가 갖고 딱 좋아질 때도 있어요. 그러자마자 뭐 하냐? 곧바로 공부하고 직장 가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왜냐? 여전히 기준은 높은 거예요. 기준은 여전히 세상인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안 좋아져요. 그런 것을 제가 너무나 많이 보았어요. 올해 초에도 어디 먼 데까지 가서 어떤 아가씨 만났죠. 거의 홈레스처럼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예뻐요. 야, 내가 옛날에 만났다면 뭔가 해봤을 텐데. 뭐 솔직히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제가. 근데 지금은 홈레스예요. 노 땡큐. 야, 하버드 다녔어요, 옛날에. 하버드 다니던 대학생이에요. 예뻐요. 그리고 홈레스인데 얼굴이 그렇게 예뻐요. 그런데 약 먹으니까 이제 나중에 안 좋으니까 학교도 못 다니고 약 먹었어요. 좋아졌어요. 다시 학교 곧바로 갔어요. 나빠졌어요. 또 약 먹고 좋아졌어요. 직장 다녔어요. 1년 반까지 다녔대요. 다시 안 좋아졌어요. 영적으로 바닥에서부터 다시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도 안 하고 그러고 나서 약 먹으면은 100% 난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속지 마세요. 1년 반 동안 나왔겠죠. 다시 학교 다녔을 때 1년 반 동안 미국 직장에 잘 다니면서 돈도 잘 벌었대요. 그때 100% 나왔겠죠. 그러면서 돌아다녀요. 약 먹으면 100% 낫는다. 그런 얘기 하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크리스천들이. 지금은요, 그 한때 잘 나갔던 얘기예요. 지금 그 자매 홈레스예요. 근데 나보고 만나서 어떻게 해보려는, 어떻게 해요? 한번 만나갖고 기도해주면 딱 납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 지금까지 생각해요. 지금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지금 9개월이 지났어요. 제가 아직까지도 제 마음에 남아있다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영적으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높으니까 곧바로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하버드 출신인데, 내가 어디 다니던 사람인데, 그거 빨리 내려놔야 돼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MIT 다니다가 보딩 케어 하우스에서 살고 있는 분도 있는데, 여기 목사님 계시는 잘 아시잖아요, 우리. 저 그 형제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찢어져요. 영적으로 그냥 다시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다시 다 쌓아 올리는, 그래도 늦지 않아요. 그게 더 빠른 거예요. 계속 좋아지다 나빠지다 하다가 완전히 바닥을 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마음을 높이는 것, 이걸 피하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 갈수록요 재물에 소망을 두더라고요. 점점 물질주의화 되어가고 있어요. 미국이, 전 세계가 그러고 있어요.
재물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영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우리의 기준과 가치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두어야 합니다. 근데요 저희가 육을 입고 있잖아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잖아요. 이거 쉽지 않아요. 말이야 다 맞는 말이지, 다 좋은 말이지, 부딪히는 건 현실이에요. 집에 가면은 빌이 있어요. 빌이 쌓여 있어요. 예. 이민 생활을 빌빌거린다 그러잖아요. 자꾸 이제 빌을 이렇게 페이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재물에 소망을 두기 쉬운데요. 하나님이요 허락하시지 않죠. 축복하시지 않죠. 그러면은요 우리 가지고 있는 재물 순식간에 날아가요. 그동안 우리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래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네. 이 불신앙이 엄습해 오는데, 이 유혹이 막 밀려오는데, 이거요, 싸우지 않으면은요, 예, 그냥 쓸려 내려갑니다. 우리도 모르게 쓸려 내려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창념하라. 창념하라는 뜻은 뭐 주력하라, 열중하라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주력하고 열중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모이는 거예요. 베테런스 데이 때에도 모이는 거예요. 이때 놀러 가면 재밌겠죠? 속이 시원하겠죠? 예. 좋은 리조트에서 그러면서, 그래, 역시, 뭐니 해도 머니야. 자칫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골프도 이런 데서 쳐야지, 정말 저런 꽂은 데서, 정말 정말 비교된다, 이러면서 이렇게 싹, 부하려고 하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재물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되는 거죠. 휴가 가면 안 된다 그 말이 아니고요.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자족해야 됩니다. 자족해야 돼요.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한 사람한테, 그것도 목회자한테 영생을 취하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지금 당장 취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라는 거예요. 지금 취하라는 거예요. 2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믿었을 때 취하였지,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 그거 말고 지금 취하라는 거예요. 지금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이죠. 결론입니다. 우리의 경건은 이익의 재료나 성공의 수단이 아닙니다. 치유의 목적은 믿음의 역사를 체험한 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함입니다. 이거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계속 그리스도가 선포되자 그러면요 적어도 한 번은요 좋아진다니까요. 최소한 적어도 한 번은 좋아집니다. 그때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그때가 기회인 거예요. 그때 얼른 탁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세계복음화, 그리스도의 뿌리 내리고 체질까지 완전히 변하여 갖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거,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거, 이거요 싸움이에요. 끊임없는 말하자면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거기에 방향을 딱 맞춰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으시거든요.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모두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고 그리고 이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들 다 쉬고 놀고 있는 이 날에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지금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시간에 여기 있지 않는 모든 우리 자녀들과 또 사람들, 친척들 가운데에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